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복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징치하여 심판에 이르게도 하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력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도 다 받는 그런 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복을 받았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1절부터 5절은 누구를 설명하냐 하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설명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16대 조상까지 설명한 사람은 예수님 빼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량감 나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이 사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바벨론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간 것은 3차에 걸쳐서 내려가고 올라온 건 역시 3차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가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철의 군대를 가진 왕이 있었는데 그가 세계 정복을 꿈꾸고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때 기원전 60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기원이 되셔서 이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 before Christ라서 BC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원 전, BC 606년경에 저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서드락과 메삭과 같은 사람들도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9년이 지난 597년경에 또 한 번 저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리고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무너뜨려 놓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서 저들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올라올 때가 첫 번째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는 해였어요. 이 70년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겐 의미 있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끝나는 그 해였어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BC 536년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약 5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그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그들이 와서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28년 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오늘 에스라죠. 에스라가 약 5천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그리고 약 13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포로를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 그 가운데 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온 그 사람을 왜 도왔을까? 그 이유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바벨론 땅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셨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문화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는 세상 가운데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경건한 부모님이 그에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을 보니까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는데, 이 익숙하다는 이 마히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능통하다는 말도 있고 빠르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빠르게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세상에 살다가 보고는 생기는데 성경에서 답을 가장 빠르게 찾아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 뜻과 부합하는 늘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중에 박희천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개 총신 교수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분은 석사 과정만 하신 분이세요. 미국의 칼빈 세미나리에서 그분은 석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목사가 성경을 말해야지 딴 거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뇌리 일람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성경책을 뒤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사실은 머리가 컴퓨터보다 더 빠릅니다. 정말 빠르죠. 여기는 컴퓨터는 기계적 검색밖에 못하지만은 여기는 감성적 검색까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근데 바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에 익숙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에스라를,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도록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118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를 크게 신임한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되면은요, 마지막 곡간 열쇠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 정도가 뒤에 신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겪어보고 나서 얘는 정말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그를 크게 신임하였어.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그와 함께 이제 정무를 하면서 깨닫는 게 이 사람이 참으로 귀한 자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여겼고 얘에게는 무엇을 주더라도 헛되게나 사고치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긴히 사용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뢰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게 되면은 우리 윗사람이나 우리 이웃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이 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큰 손에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해요. 120일 만에 도착하는 거죠. 이 120일 만에 약 800km 정도 되는 대여정을 5천여 명을 이끌고 그가 도착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걸어온 길이 20-30리 정도에 불과한데, 근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15절,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그가 왔을 때 그가 인원 점검을 해봅니다. 근데 해보니까 거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들이 지체를 합니다. 3일 동안 장막에 모여서 살펴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보름 정도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먼 여정을 가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군대를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한 사람도 실족함도 없이 모두를 다 안전하게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정말 천천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명도 잃지 않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은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도우심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왕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아무리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함께 가도 좋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은 은이고 금이고 백성들이 내주거나 동족이 내주거나 신족이 내주는 것을 다 가져가고, 그것이 부족하면은 왕궁에다 청하는데 20절에 보면은 궁중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냐. 왕의 내탕고라고 하는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중 보물 창고를 열어서라도 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복을 아예 정해줬어요.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이 100달란트면은 34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밀은 100고루까지, 이게 현대적 그 물량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약 2200kl,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약 2000석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 2000가마니 정도. 그리고 포도주는 100밭인데 이게 22kl, 드럼통으로 한 드럼이 400리터가 들어가는지 200리터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리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약 1100드럼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량을 내다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조공, 관세, 통항세를 가면서 주변 각 국가들이 있는데 국경을 넘어갈 때 그런 데서 세금 받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에게 사법권을 줬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내가 법관과 재판관을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내게 권한을 준다. 사법권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형사처벌권까지 줬는데 26절에 보면 죄를 정하여 죽여도 되고 귀양분해도 되고 가산을 몰수해도 좋고 옥에 가둬도 좋다. 에스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두 데리고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의 수요가 오늘 8장 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장족만 1773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함께 모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도와주셨던 이유가 뭘까?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그가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있었다면 그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가진 율법도 적었을 것이고 가르치는 자들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율법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연구한 이유가 뭐냐?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행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이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이죠. 70년 동안 안식을 했고 그들보다 120여 년 전에 갔던 사람들이 그게 바로 70일에가 지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는 지켜 행했어요.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한 사람을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였어요. 100m가 주종목이었고 100m에서 세계 1인자였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100m 일정이 발표됐는데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예선 결선 5시였어요.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에릭이 그때 고민을 합니다. 이걸 뛰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근데 그는 자기 코치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뛰지 않겠습니다. 그가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를 출전 포기를 들은 영국 전체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는데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 여기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이렇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날 출전을 한 사람은 영국의 또 다른 선수였는데 해롤드라는 사람이 다행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에릭 리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기력이었는데 그래도 그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그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200m 경기가 있었는데 200m는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 경기도 역시 주종목이 아니라서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를 하는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가 100m를 달리듯이 200m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지쳐서 결승선을 저속력으로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는 300m, 400m를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고 마침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종목이 100m인데 400m에서 우승을 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가 47초 6이라는 당시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속도로 그가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렸느냐 그랬더니 200m는 내 정신으로 달렸고 200m는 내가 왜 그렇게 빨리 달렸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손에는 성경 요절이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안마사가 유일하게 그의 신앙을 격려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적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씀이 그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달렸더니 오늘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를 도우신 이유가 뭐냐? 주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이유가 뭐냐?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는 것은 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이 결심은 의지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하나가 돼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야. 결단을 내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아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사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근데 이 127시간은 5일 7시간을 뜻하는 거야. 근데 이 5일 7시간에 이라는 이 127시간이 한 사람이 고난을 겪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아론 넬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3년 4월에 그가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협곡에 트레킹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캠코더, 등산용 밧줄, 작은 칼, 생수 500ml.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물병이 250리터니까 그거 2개. 그러니까 하루에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갔는데 그만 등반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큰 바위가 하나 굴러갔고 자기가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그 위에 여기서 이게 눌려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를 손을 빼내기 위해서 칼로다 바위를 깼어요. 근데 이 바위를 깨는데도 이게 손이 안 빠져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칼로다 자기 팔을 자르기로 하는 거죠. 여보세요. 네. 예, 오른팔이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일 지나고 나서 내가 살려면은 이걸 끊어내야겠다. 그러고선 생사를 갖다가 돌을 깨가지고 칼날이 다 묻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걸 마침내 끊어냅니다. 그리고 저가 살아나요. 이게 127시간이라는 이 사람의 혈투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이 결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심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저가 아주 결심을 하고 아픔과 고통을 참고 마침내 팔을 끊어내니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손이 범죄했다면 손을 끊어내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심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슨 일을 했냐? 첫 번째,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도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죄가 처리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게 이 죄의 처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에스라는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자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했는데 10장 6절에 보면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마시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했던 큰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문 재건을 끝내고 느헤미야와 합심해가지고 그가 성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리라. 근데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기뻐하고 도와줬던 이유가 뭐냐? 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요, 저들을 이끌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데 우리는 전도하는 걸 우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외침도 많이 받았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적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받은 지 100년 넘어서 이제는 정말 폐허위에서 꽃을 피운 아주 상징적인 나라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세계 역사 가운데 종교적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때 경제 부흥도 늘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십자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한국 경제는 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 보시고 그 일을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국가라는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구약적 제사장 국가는 아니고 로마서에 보게 보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저들이 드려서 저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를 넘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늘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당시는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이 심령을 품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 죄가 처리되고 나게 되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8장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뻐서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울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무후무한 초막절을 지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이제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돌감람나무가지와 화석류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너희가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초막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걸 수장이라고 부르는데 수장절에서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들판에서 자는 노숙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했어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그랬는데 이 초막을 짓고 뭐 하냐면 한 가족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거죠. 요즘에는 가족이 모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방에서 이렇게 있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딸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하니까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큰일한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시는 걸 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저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위대한 사건들 그걸 눈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당시 거민을 제가 생각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됐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 150여 년 전에 이제 거기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5만 명 데리고 올라왔고 자기가 5천 명 데리고 올라왔고 그리고 10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숫자가 늘어났을 테고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5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초막이 2만 개 이상이 쳐진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장소가 아무데나 공간이 있으면 다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반을 봤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겠습니까? 당대의 복을 받는 거죠. 당대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그가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집안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에스라는 이 아론의 가문에 가장 뛰어난 자랑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를 모범자로 알고 그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